간증 이를 악물고 살다가입니다. 저희 집 가오는 이를 악물고 기필코 성취하자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저처럼 세상 성공을 쫓아 살게 하려고 오래전에 제가 정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가족에게 그런 악을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절로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과거에 저는 세 자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난 13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다라고 잔소리하며 자녀들을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커서 앞가림하고 살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는 뭐하러 다니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제 생각만 더욱 고루해질 뿐이었습니다. 제 폐악질의 절정은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던 도중 혈기가 충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저는 분을 못 이겨 한바탕 소리를 질렀는데 가족과 함께 교회로 걸어가면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계속 투덜댔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아내는 교회 가면서까지 큰 소리 치는 게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대꾸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화를 내며 그러면 너희들끼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집에 돌아와 곧장 사무실로 가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평소 유별나게 아내의 부엌 살림을 간섭하며 설거지를 비롯해 쌀 씻기와 빨래 널기에 참견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제 말대로 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이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정의 모든 일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함을 잊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며 아내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믿음 없이 혈기로 가족을 대하며 힘들게 한 것이 인정되어 회개가 나옵니다. 완악한 저를 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정을 돌봐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에게 악을 지르며 함부로 대한 것을 사과하고 설거지를 도맡아 하겠습니다. 설날인 오늘 출가한 두 아들과 딸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말씀과 음식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요, 정의 이전에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 정의가 잡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갈 때에 정말 정의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욥의 세 친구가 가장 앞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닌 정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 2절 말씀을 보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해서요, 엘리바스가 말한 후에 욥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기 6장은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내용, 7장은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빌닷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빌닷이 입을 열어서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너 이런 말 할 거냐? 그리고 너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센 바람이라는 것은요, 이 거세다라는 것은 욥의 말이 거칠고 위협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이 잠시 후에 사라지는 허무한 말임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평소에는요, 아무래도 성품적으로 뛰어났죠. 고난이 없을 때는 말이죠. 그때는 한결같이 경건하고 또 언행이 얼마나 단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억울함을 주장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빌닷이 보기에는 마치 신앙을 버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욥의 말을 거센 바람과 같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 3명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빌다시 말합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행위화복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 방식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게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정의가 아닌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욥기 보기 전에 큐티를 했는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사랑을 앞세우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내세우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먼저 되기보다는 정의, 공의가 먼저 앞세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이 빌닷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말을 더 세게 해서 이 사람을 내가 짓누르는 방식이, 그게 바로 여기 이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정의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으로 덮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필요한 말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먼저 이 정의와 같은 것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런 말은 참 안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빌닷이 있잖아요. 욥이 자녀를 잃은 것은 자녀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 10명이 죽었는데 욥이, 그런데요, 이 빌닷이 이 자녀들이 죽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자신이 목격하고 죽음의 원인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확신에 차서, 야, 너 자녀들 죽은 거 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과만 보고서는 원인을 추론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빌닷이라는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야, 또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잘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보고서는 이 사람 신앙이 참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그 이후에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결론만 가지고 성급하게 답을 내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절을 통해서요,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를 봅니다. 상대의 아픔이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신앙이라는 잣대를 사정없이 들이대는 경우가 많은데, 판단과 정죄의 언어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판단의 언어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형제나 지체의 고난을 보며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닷은요,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인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욥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너 아직은 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희망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더 나아가서 6절에서 지금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청결, 정직이라는 이 단어인 거죠. 그래서 욥에게요, 너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렇다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욥을 보고 있나요? 욥은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다라는 식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욥에게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결국은 욥이 정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씁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빌닷이 잘못되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 자체는 물론 의미가 있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빌닷의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욥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지 않는 거면은 공허한 가르침, 훈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엄격한 기준은요, 사실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너무 엄격한 태도를 가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셔야 돼요. 나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는 관대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적용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참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8절부터 10절에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빌닷이 자기의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말이 맞는 거야, 무조건 맞는 말이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지금 짧은 인생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가르침 전통이 옳은 거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의 전통에 근거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적으로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뭐 가족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지금까지 가족에게 이어져 오는 그 전통, 그게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틀리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큐티인 본문 해설에는요, 이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설해 놨더라고요. 고난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주위 사람의 말입니다. 기복과 세상 가치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았다는 율법적인 믿음, 자기 자신이나 조상의 경험, 지식에 근거한 판단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말조차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들조차 이 속에서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게 여기 큐티 본문 해설이거든요. 듣기 힘든 말도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받아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로 여겨지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며 참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 있어서 깨지지 않는 전통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빌닷이 이 조상들의 전통을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은 원래 이런 전통 속에 있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다툼들이 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세우는 전통은 무엇이 있는가? 또 설날 가족 친척들을 만날 때 가장 듣기 힘든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도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까? 예전에요, 제가 한동안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안 나왔던 청년에게 교회 청소년부 망했다면서요?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뭣도 모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돌아봤을 때 참 맞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다면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라고 해서요, 이 왕골이라는 것은요, 그 파피루스라는 식물이거든요. 이것은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느며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습하지 않은 곳에서 크게 자라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즉 이 왕골 파피루스가 잘 자라려면요, 물이 많아 습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갈대도 마찬가지예요. 갈대는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둘 다 물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물이 있는 곳에서는 이 식물들은 훨씬 빨리 자라요. 반대로 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급격히 말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13절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쉽게 말라버리는 왕골과 갈대처럼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단정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의 위로에 지체들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위로가 지식적이거나 정죄하는 말이라서 그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바로 이야기하면 참 상처 줄 만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요, 필터를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 필터를 작동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막 감정에 북받쳐서 혈기로 하는 말로는 바뀌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14, 15절에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도요, 뭐 믿고 있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거미줄 같대요. 이 거미줄이라는 말은요, 쉽게 망가지고 부서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확신,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빌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은요.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렇게요. 좋은 햇빛을 받고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자란 식물이라도 자라던 장소에서 뽑히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다른 식물이 그 자리에 자라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번창하여 동산에 뿌리 내렸던 식물도 아무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운명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죠. 악인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하고 번창하는 것 같지만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에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핵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빌닷은요, 욥이 시들고 희망 없는 아까 그 왕골, 이 파피루스, 갈대, 거미줄, 식물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앞으로는요, 비옥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거라고 말해요. 욥을 비웃는 사람은 망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불행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라고 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뛰어나서 정의로워서 뭐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는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막 내가
막 정의롭고 정말 내가 막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그 순간에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초라한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대부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며 얼마나 주님이 저를 많이 인내하시면서 참으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에게도 나를 주님이 사랑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변화의 때는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성경을 무기 삼아 다른 이의 실수와 허물을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이 사랑과 은혜가 먼저 갈 때에 그 뒤에 정의는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 제목을 잡은 것처럼 먼저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